서붓다 105회차 서기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의 명상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안나반나의 호흡명상법에 들어가는데 호흡명상법, 안나반나 호흡명상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3권 81페이지죠. 우리 불교의 명상법이다. 흔히들 얘기하는 선법이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 불교의 명상법이다라고 하면 크게 첫째로 사마타, 그 다음에 둘째가 위파사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불교의 선법을 보면은요, 크게 조사선이 있고요. 또 달마선이 있다라고. 열애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열애선, 조사선, 달마선 이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간 것이 화두법, 화두를 두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간화선이다라고 하죠. 간화선. 우리나라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간화예요. 화두를 놓고 무자 화두를 놓는다든지 만법기 일기화처럼 한다라고 하든지 화두를 놓고 하는 선법이고, 그 다음에 묵주선이다라고 하는 게, 묵주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화두도 없이 그냥 무상무념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바로 열애선이다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하셨던 선의 종류이기도 하지요. 조사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마타가 있고 위파사나가 있는데 이걸 냉정히 보면 전부 부처님 명상법은 대체적으로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호흡법. 그래서 사마타는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죠. 위파사는 자아죠. 자아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마음에 번뇌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백화점에 갔다 왔는데 번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백화점을 대상으로 백화점에 가서 내가 왜 번뇌가 생겼는가를 갖다가 파악하는 어떤 대상을 경계로 파악하는 걸 우리는 사마타라 표현을 하고, 그럼 내가 왜 화가 났는가, 내가 왜 번뇌를 하는가, 나를 대상으로 찾는 것을 우리가 위파사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남편이 왜 나한테 화를 냈는가 라고 하는, 요즘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떤 대상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는 걸 사마타다라고. 남편이 화가 났는데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표정이 바뀌었을까, 왜 남편 하는 말이 내가 자꾸 부작용이 생길까 라고 하는 자신을 나누어 쪼개서 관찰하는 것을 위파사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또 달리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마타는 육경의 대상을 갖다 파악하는 거예요. 육경의 대상이다 하는 것은 색성량 미촉법이죠. 내가 화를 나게 한 계기가 뭔가, 근원이 뭔가, 어떤 대상이 나를 화를 나게 했는가는 육경을 대상으로 한 사마타고, 위파사나는 바로 육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나의 감관작용이에요. 내 눈, 귀, 코, 몸뜻이 왜 화가 났는가, 이거를 살펴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펴보느냐, 바로 호흡법을 위주로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은 들숨과 날숨을 파악해라. 그러면 대상물을 생각을 할 때에도 일단 호흡법으로 하고, 나 자신을 관찰할 때에도 호흡법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화가 났을 때 들어오는 숨과 내쉬는 숨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다 보면 육경의 대상물도 자기 육근의 감관작용도 고요해지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부처님의 선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화두를 놓고 절에 가서 스님 저한테 화두 하나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무자로 해라. 뭐 만법기일로 해라. 뭐 이런 화두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화두법으로 선을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이런 화두법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육조다라고 하면 달마에서 해능까지를 육조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화두참선법이 빨리는 3조 승찬에서 4조 도신해 아니면 늦게는 4조 도신에서 5조 홍인에 이를 때 처음으로 생겨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화선법은 냉정히 보면 부처님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때 생겨났느냐? 자, 달마대사가 중국에 가서 이심전심법을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시기에서 자, 그 당시에는 도교가 많이 쇠락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도교의 가르침이 무너질 상황이 있었을 때 도교에서 스님들한테 자기네 도교를 많이 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도교를 전파한 것은 도인들이 아니라 누구냐? 스님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3조, 4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4조 도신의 신신명, 승찬, 신신명 이 여건을 놓고 볼 때 그때 사실은 도교풍으로 많이 형성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반야심경도 보면은 처음에 반야심경이 어디에서 비롯이 돼요? 처음에 반야심경이 시작이 어디에서 돼요? 대승불교를 정립했던 용수보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론에 대해서도 집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중론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중관 사상이에요. 중도의 이치로 보는 것, 공의 이치로 보는 게 원래의 부처님 가르침에는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부처님법이 그럼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공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사실은 공사상이라 하는 것도 대승불교라고 하는 사상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소승불교로 사실은 이렇게 좀 소외시했던 그런 성향도 많아요. 흔히들 뭐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함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 남방불교에서는 빨려경전으로 제일 처음에 경전이 만들어진 게 수타니파타 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려경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빨려경전이 최초의 우리 불경이다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방불교에서는 바로 빨려경전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사상은 뭐냐면 아함사상이란 말이죠. 아함경도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자바함경이에요. 그 다음에 중아함경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장아함경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증일아함경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보탠 것이 소부경전이다라고 해서 그 5가지를 넣어서 만든 것이 빨려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남방불교에서는 빨려경전 이외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봐라는 이야기요. 해가 뜨면 지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죽는다는 자연의 이치 이것을 부처님은 주로 많이 설을 했어요.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그래서 그 아함경을 시적으로 묘사해 가지고 함축시킨 게 뭐냐 하면 법구경이란 말이죠. 법구경.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일 모레면 이제 출판이 돼요. 법구경, 법구비경. 그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소승경전이라고 해서 버림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게 각 종단 종파마다 거의 소위경전을 금강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강경은 육조 해능의 깨우침을 얻은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육조 해능의 가르침을 전수받는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을 거의 제일로 치고 있어요. 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걸 제일로 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금강경을 제일로 치지만 그럼 남방불교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그러면 부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부처님은 계시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남방에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경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것은 전부 대승경전이에요.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중에 스님들이 만든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치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사실은 부처님 경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후세에 스님들이 만든 것이에요. 가짜 경전이에요. 그러면 대승 경전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승불교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 경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자, 옛날에는 금강경이고 법화경이고 화엄경이고 다 부처님이 쓰신 줄 알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립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경전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경전이 만들어진 연도를 따져보고 이래 보니까 부처님이 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승비불설이다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대승비불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흔히들 얘기하는 지장경, 미타정도 삼부경 이런 것들은 다 대승경전인데 후세에 스님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가치가 없다 라고 인정들을 점점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뭐 우리 불자들도 공부들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부처님 경전하면 다 최고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경전은 바로 누구에서부터 비롯이 되느냐? 원래 소승대승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100년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200년대에 확실하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했던 당시가 217년도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217년 후에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면서 불교를 국교화를 했죠. 이러면서 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이 설산수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때까지 승려들이 전부 설산에서 수도를 하면서 깨우침을 얻어왔어요. 근데 전승과 전파가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왜? 포괄적이지를 못했어요. 일부 스님들에 의해서 전파가 돼 왔던 것이죠.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해가지고 아쇼카 왕이 결국은 부처님의 근본 8탑을 84,000탑으로 만들면서 탑돌이 한 번만 해도 소원성취가 된다. 나무아미 탑을만 한 번 읽어도 한 번 입으로 송을 해도 소원성취를 한다. 나무아미 탑을 10년연불 10번 읽으면 소원성취한다. 이게 불설 미타정토 삼부경의 불설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10년연불을 하면 극락응생한다는 용어예요. 이게 전부 뭐에다? 대승경전이에요. 부처님은 설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전부 후세에 대승경전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극락응생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만 하면 소원성취를 이루고 탑돌이 한 번만 하면 소원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니까 엄청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달라붙어 살 수 있어요. 소원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이래서 불교가 무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대승불교 운동 때문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냉정히 거꾸로 놓고 보면 대승불교 운동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 그런 걸 설한 것이 없어요. 무슨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만 찾으면 되고 10번만 하면 극락응생.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후세에 스님들이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만든 거예요. 가상으로. 다. 이게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이 또 혼란하게 돼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싸움이 붙어요. 너는 불교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처음엔 상자부 대중부로 나뉘어지게 돼요. 상자부 대중부로 나뉘어지는데 상자부는 윗상자 자리자자에서 승려들 위주로 형성됐고 대중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중부라고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근본으로 두 개파가 나누어지는데 거기에서 대중부가 다시 20개 부파로 갈려져요. 갈려지면서 그럼 부처님은 실천행을 가장 중시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뭐 불자들이 고아구제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양로원 일손 돕기 한다. 이런 게 보면은 사실은 부처님 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대중부에 있는 불자들이 부처님은 실천 불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실천하는 불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행을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는 대승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중부에서 파가 갈려져서 나온 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대승이 형성이 되면서 뭐라 그랬어요? 상자부, 승님들을 갖다가 너희는 뭐예요? 너희들 깨우치기 바쁘지 좋은 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소승이다. 그래서 대승이다라고 자기네를 지칭하면서 소승을 뭐예요? 비하하는 용어로 해서 나온 게 소승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200년대에서부터 300년대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이러다가 용수보살이 나가르주나라고 그러죠. 용수보살이 대승불교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해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부딪혀서 소승불교는 부처님 법대로 따른다라고 하지만 전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법이 아무리 좋아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올바로 된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더 퍼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에 그 대승불교를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용수보살이에요. 그래서 바로 공사상 자, 부처님 가르침은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계율을 지켜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게 전부 아함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교훈을 갖다가 설했는데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러면 자 우리는 전부 공한 거야.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돼. 마음속에 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뻗들이기 시작한 게 용수보살이고 그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자 반야심경이 참 중론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반야심경 하는 내용이 중론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피력한 것을 나중에 600년대 현장 스님이 다시 재정립해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다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와 같이 바로 뭐예요? 간화선법도 본래 불법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500년대, 400년대, 500년대에 도교풍을 갖다가 따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육조, 달마에서부터 육조 해능까지 오는 가운데에서도 시작은 바로 달마대사는 그런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바로 4조, 5조 들었을 때 간화선이라고 하는 화두선법이 생기게 돼요. 달마 때는 화두선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도교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간화선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요 요체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쌈마타하고 윗바사나는 부처님의 바른 명상법인데 나중에 파생돼서 묵조선이니 간화선이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이지 사실은 불교는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하는 안나반나 호흡명상법으로 들어가면 자 사마타는 그 대상을 외부에 두는 반면에 윗바사는 관찰의 대상을 내부에 둔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상의 주체를 바깥에 두는 것은 초보적 단계이고 심화적 단계에 이르면 내부적 주체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신랑이 늦게 들어와요. 화가 나서.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신랑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내 속도 모르고 아니면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저렇게 화까지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너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너한테 원망하는 거. 그리고 신랑이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왔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왜 늦게 들어오느냐고 따지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건데 이 화두법에서
신랑을 주체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마타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초기의 명상법이에요. 기초 단계 명상법. 진정한 명상은 뭐를 해야 돼요? 너가 왜 늦게 들어오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늦게 들어오냐라고 하는 나의 반성, 나의 잘못을 찾아내는 거. 이게 윗바사나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일찍 들어오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내가 전부 잘못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화두법이 윗바사나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너를 대상으로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건 사마타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건 윗바사나예요. 그리고 탓을 해도 상대를 탓하면 사마타고 윗바사나는 뭐예요? 나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려면 적어도 뭐예요? 사마타보다는 뭐를 하라라고 해요? 점점점 윗바사나 쪽으로 가서 자기를 들여다봐라. 이게 나중에 우리 선방에 붙어 있는 글씨가 조고가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조고가카. 조고가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너를 보고 주변을 보고 탓할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탓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탓해. 자, 요즘은 세상이 조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 아니면 뭐 바이러스 아니면 정부 뭐 이런 걸 대상으로 탓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요즘 뭐 남편이 휴직을 하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취직을 못하고 취직 자리가 없고 남편을 잘못 만났다라고 해서 남편을 탓할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릇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뿐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빨리 깨쳐야 뭐예요? 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잘못이나 세상의 잘못이나 세상을 탓하고 상대를 탓할 게 아니라 너를 볼 게 아니라 바로 자신만 보면 돼요. 상대방이 말을 잘하는지 행동을 잘하는지를 볼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말을 제대로 했고 행동을 잘하는가 나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뭐예요? 나를 봐라.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네가 만들어주는 거지만 그건 객진이에요. 너로 인해서 생길 수 있을진 몰라도 화가 나거나 속상해하는 주체자는 너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족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감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엔 너를 볼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살아라는 게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안나반나 명상법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에서 부처님은 이러한 명상법 가운데 윗바사나 명상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에서 명상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호흡이다라고 해요. 호흡. 이 경의 이름은 안나반나는 바로 호흡, 들숨과 날숨에 있다. 이 호흡 명상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을 관찰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호흡을 헤아린다라고 해서 수식관이라고 한다. 수식관. 이러한 명상법을 수행하게 되면 첫째는 욕망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욕망을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군이 육경의 어떤 대상물을 보고 일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못 보면 저 사람 사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느냐고요. 또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딱 보지 않으면 저런 걸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느냐고요. 그러면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호흡법이에요. 수식관이에요. 그런 대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들숨과 날숨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이란 바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데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분들 보세요. 절에 가서 왜 가요? 대부분들이 뭔가 소원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그 자체도 뭐예요? 따지고 보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는 한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간으로는 편할 수는 있어도 그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편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망을. 그래서
바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탐욕이나 분노는 인간이 욕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오는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내적 평화와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이 상태가 바로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열반의 성취인 것이다. 자, 어떠한 대상물이 없고 내 마음의 단속만 잘 되면 화날 일이 하나도 없죠. 화날 일이 하나도 없는 자체를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러면 뭐 명상하는 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놔라,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 어른들. 이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고 눈, 귀, 코의 몸뜻이 작용을 해서 화가 일어나는데 눈, 귀, 코의 몸뜻의 작용을 전부 뭐예요? 일부러 멈추려고 해도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런 안나반나 호흡법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잘 고르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잊어먹게 돼요. 이 일종의 여러분들 선을 해서 편하거나 절을 해서 편한 것이 일종의 뭐예요? 명상의 하나의 종류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속상하고 힘든 것을 절을 하는 동안 잊어버리죠. 또 명상, 참선을 하는 동안 잊어버리죠. 순간순간 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것.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 농부가 모를 심기 전에 왜 다 골라놓잖아요. 논을 다 타레를 치고 물도 받아놓고 해서 몸만 딱 심으면 되게. 그렇게 해서 몸만 딱 심으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그 상태를 무상무념의 상태라고 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만 깨닫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언제 어느 때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을 갖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순간 뭐 명상을 한다 절을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려서 순간 어떤 편안함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이치를 알아가지고 화낼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상태의 역량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극복할 때 진정한 우리는 내적 평화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이 상태가 열반인 상태고 또 안나반나 명상법은 윗바사나 명상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명상법이고 그래서 윗바사나 하면 안나반나를 연상하게 되는데 윗바사나는 인간 자신의 모든 행동을 명상의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안나반나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인간의 다른 행동, 즉 걷거나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는 대소변을 볼 때까지도 그 움직이는 몸을 관찰하되 들숨과 날숨을 고르게 하고 의식을 집중한다는 방법의 측면에서는 안나반나는 항상 기본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들숨과 날숨으로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 바로 모를 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논을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터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열반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화두참선법은 도교의 노장사상이다.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이 같은 수행은 부처님 제세에서부터 있어 온 것이었는데 현재는 주로 남방불교에서 실천하고 있고 중국에 전해지면서부터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이 되었는데 일체 행주자 어묵동정 이루어져 오던 불교의 명상법은 사라지고 도교의 노장사상과 어우러져서 확철대오에 화두를 첨가하며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이것을 의심에 들어가는 좌선이나 화두참선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는 거예요. 자, 본래 부처님 선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주자 어묵동정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돼요? 마음을 추스리는 자체를 우리는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도교의 선법이 바로 뭐예요? 틀어 앉아서 하는 법이에요. 노장사상의 선법이 틀어 앉아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하는 게 지금 불교의 선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도교의 노장사상의 도교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의심에 들어가는 좌선이나 화두참선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화선은 불교의 명상법이 아니라 도교의 화두참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뭐 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뭐 사실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틀리니까 하지 말아라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교의 올바른 참선법은 아니다는 이야기.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다. 낚시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멍청한 고기가. 낚시는 고기를 잡아서 올리는 게 낚시인데 고기가 잡혀오는 수도 있어요. 그냥 던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못 잡는 건 아니에요. 선도 뭐예요? 방법이라는 걸 몰라도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간화선을 하든 뭐 좌선을 하든 뭐를 하든 알고 하자는 얘기예요. 불교의 명상법이 뭔가는 알고 하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불교를 봉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바른 법을 선택을 해야지 왜 바르지 않은 법을 선택을 하느냐.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기도하니까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다. 뭐 절을 하니까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사람은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절에 안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산에 놀러 다니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요. 왜? 인연이 되고 때가 되면 이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내가 절에 가면서 소원 성취가 됐다라고 하면 절에 가서 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소원 성취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절에 가는 사람만 합격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합격될 수도 있고 또 아무 데도 안 다니는 사람도 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놀러 다녀도 그 자식이 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 다녀서 된 줄 알고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 가서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연 따라 될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된 것이지 절에 가서 절을 해서 되고 뭐 기도를 해서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인연 따라 된 거예요. 봄에 꽃이 피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꽃이 피는 건가요? 가을에 열매가 떨어져요. 나무에서. 기도를 해서 떨어진 건가요? 때와 인연이 되니까 떨어져요. 때와 인연이 되니까 꽃이 펴요. 그래서 우리 종교의식은 소원을 성취한다든가 업장소멸을 한다든가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를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다 나은 삶의 방법을 터득이 해서 보다 건전하고 뭔가 업그레이드된 이런 삶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지.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래서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 하나 있으면 매달리려고 절에 다니는데 그러면 누가 다니면서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사해 보면 된 사람은 몇 프로 안 되고 안 된 사람이 90%가 넘어요. 근데 그 된 몇 사람 때문에 되는 줄 알고 다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 절에서 누가 됐다, 판사가 됐다, 뭐가 됐다라고 하지만 몇만 명 불자 가운데 한두 명 된 거지 그게 다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우리 불교의 인과법, 원인에 의한 연에 의한 과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절을 하는데 뭐 사업 성취나 그 합격이 돼요? 기도를 하는데 사업 성취나 합격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잘하게 되는 거고 연불 많이 하면 연불 잘하는 거고 절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는 것이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과 살아가는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조금 편안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인 것이지 뭘 빌거나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는 아니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화두참선법은 도교의 노장사상이다. 불교학계론에서 제가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또 종교와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신앙은 믿고 우러르고 비는 거지만 종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에요. 신을 숭상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에 신들이 많지만 신을 숭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쇼크를 받아요. 우리 불교에 부처가 그렇게 많고 보살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냥 가상으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깜짝 놀래요. 있지도 않은 관세음보살님께 소원 기도하고 있지도 않은 지장보살에게 업장소멸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부처님 한 분뿐이 없었어요. 부처님 한 분. 시다르타라고 하는 부처님 한 분. 그런데 다 가상으로 뭐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사부리니 아미타부리니 관세음이니 뭐 다 미타정투 삼부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용수보살이 그 얘기했어요. 용수보살이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뭐라고 했어요? 한 마음을 아미타라고 하는데, 이 한 마음에 관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면 한 마음이 관세음이 되고, 대세지 생각을 하면 대세지가 되고, 문수를 생각하면 문수가 되고, 보현을 생각하면 보현이 되고, 서가모니처럼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서가모니가 되고, 한 마음 속에 아미타불이니 뭐니 박보살이 다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는 줄 알고 다 따로따로 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한 마음만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 어디 간들 이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다 이뻐요. 근데 내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다 싫은 거예요. 보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불보살이고 모든 극락과 지옥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법도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질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되, 그래도 바른 법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편을 불법에 귀시켜라 그랬는데, 내가 어떤 것을 죽여야 편안한가 그랬어요. 내가 어떤 걸 죽여야 편안한가. 응? 남편이 미우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가 미우면 아내를 죽여야 되거든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갖다 죽여야 되는 줄 아는데, 남편에 대한 집착, 아내에 대한 집착을 죽이려는 거예요. 미워지는 게 왜 미워져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선사는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라 그랬죠.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를 죽이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나죠. 학은계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불교 공부를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더붓다 제 10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